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네, 2024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월 오늘 7일,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신 분께서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것이 보리였어요.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광야 40년 동안은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그들이 손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는 짓지 않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서 함께 살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천성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맥주감사절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최고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 좋은 거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안 되었을지라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감사라는 두 글자는 기적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절망일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땡큐를 참 많이 하죠. 땡큐 많이 합니다. 자나깨나 만나면 감사, 땡큐 땡큐 땡큐.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까요?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는 것으로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1624년도인가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빈손으로 그 미국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농사 지은 걸 첫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 비결이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는 기적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에, 사전에 보니까, 감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성경에는 기적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다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사람도, 저 태양도, 빛도, 이런 모든 지구에 있는 것들 말씀으로 창조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중간쯤 오니까 갈랐던 물을 딱 합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바다에서 둥둥 떠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40년 동안 사막에서 농사 지을 수 없고 먹을 거 없는,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 더우니까 그들 머리 위에다가 구름 기둥을 항상 있게 하셔서 시원하게 하셔서 덥지 않게 해주셨고, 밤에는 또 얼마나 사막이 춥까요? 또 짐승들이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 불기둥을 탁 합니까?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고 밤엔 또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해서 40년을 보호하시고 요단강을 또 기적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다른 나라는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만, 그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줄에 채우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것이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었던 나사로, 지금 죽은 지 무덤에 들은 지 4일 됐어요. 그런 나사로를 말씀으로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저도 웃기는 것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건 다 했어도 저는 목사는 된다 했거든요. 왜? 우리 고향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감리교회인데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유, 멀쩡한 양반이 참, 왜 저렇게 사나? 나는 저렇게 가난한 목사는 내가 싫다고.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쪽은 안 한다고. 근데 또 제가 하게 됐네요. 이게 기적이야, 기적.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것도 기적이에요. 저희 집안이 원래가 이 수명이 짧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갑을 간신히 넘기셨어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한갑을 넘긴 지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이게 어떻게 기적인가? 하여튼 지나고 보니까 다 기적이요, 기적.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요, 내가 보는 것도 기적이요, 듣는 것도 기적이요, 건강에 걷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일상이 사실은 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물리학자,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무슨 기적이 있느냐. 또 한 사람은 기적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이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마칩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저는 숨쉬는 것도 기적이고, 아멘. 따지고 보면 불가사의한 것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교통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운전하니까. 이제 그 건널목에 계실 때, 차 도로 쪽에 가까이 붙지 마시고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돼요. 언제 차가 잘못해가지고 건널목에 와서 나를 칠지 몰라요, 여러분. 아셨죠? 가능하면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길을 가시라고. 건널목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그것도 내가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 건너가는 거 아닙니다. 몰라요, 아무도. 내일 일은 몰라요. 어느 차가 언제 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내가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것은 끝나지만, 그런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에서, 불가능한 자리에서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빈들에서 해가 넘어갈 때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1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나 주님이 올려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식사거리가 되어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에 담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다는 읽지 않았지만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메대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도를 만들어서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3명을 두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최고 총리입니다. 총리 셋을 두어서 120명의 이 도지사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 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혜를 10배나 주셔가지고 총리 3명 중에서 제일 뛰어난 총리로 지금 세움을 받고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 총리하고 방백 중에 소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포로로 끌려온 저런 어린 사람이 감히 우리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어 얼마나 속상하고 야속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를 하나 냈죠.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보니까 뭔가 좀 흠을 찾아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허물도 없고 흠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흠이 있다면 그들이 볼 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흠을 찾아내려고 해요. 허물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허물과 흠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허물이 없고 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흠이 없고 허물이 없으니까 왕을 부추겨 가지고 한 법령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적으로 집어넣기로 30일 동안 시한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니엘이 하는 그 기도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 저라면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라면 내 생명의 위기가 왔으니까 30일은 그냥 내가 하루에 한 번만 몰래 기도하든지 좀 쉬었다가 속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가만히 계시고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 그래서 사적을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사적으로는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탁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죽음을 초월한 믿음,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참 멋진 신앙인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다른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는 예수를 포기하거나 나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인은요, 진짜 신앙인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출렁출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빈손이고, 내가 정말 아무 것이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전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사적으로 해서 지켜준 것처럼 오히려 다니엘은 그걸로 인해서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멘은 하지만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오고 내가 시련이 왔다고 해서 내 신앙이 그렇게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다 알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다 알면서도. 예? 참 중요해 이 말이에요.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멘? 그죠? 알았죠?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 사자밥이고 난 죽어 이제. 알았어요.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진 시련이,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신앙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알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쉬어야 되겠다, 몰래 해야 되겠다, 요금 피하고 나서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지, 그럴 텐데 알면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 알면서, 사적을 들어간 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올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목숨 걸고 지금까지 신앙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왕궁에서 나는 그런 음식들도 제가 우상 숭배라고 해서 안 먹고 저는 채소와 물만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신앙 가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줍니까?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다 알면서, 죽음 앞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감사하며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감사하는 것은 잘 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복 주셔서 풍성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역설적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환난의 시련이 많은 가운데는 슬픔이 있어야 되고 원망이 있어야 되고 불평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 기쁨이 넘쳤대요. 또 하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풍성하게 드렸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환경에 지배지지 않는다. 아멘. 환경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은 환경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난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헌금 못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안 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정성을 들여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부자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뼈 빠지게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려면 한순간에 다 가난하게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때, 시련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에 하던 대로요.
한번 따서 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네,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아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9시, 12시, 3시. 전에 하던 대로. 죽음이 앞에 왔어요. 잠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매일같이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습관 따라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기도의 삶이었어요. 습관대로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죠?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예수님 삶의 모범이시고 기도의 모범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습관적으로 늘 밤마다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몸에 뱄어요. 기도가 몸에 뱄어요, 여러분.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습관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뒀느냐?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아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 사자가 있는 사람들, 가족까지 전부 다 사자가 들어가서 다 사자밥이 돼요.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막 더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자, 2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믿음을 지키니까 그런 목인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다니엘이 뭘까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습관대로 기도하고 알고도 기도하는 믿음을 지키며 감사했던 그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3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바사 나라.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이 3나라가 바뀌는 동안, 왕이 3명 바뀌는 동안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총리로 쓰임받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권이 4년마다 바뀌잖아요. 5년마다 우리나라가. 그때마다 반드시 국무총리는 바뀌어요. 그죠? 바뀌어요. 근데 우리 다니엘은 3나라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총리예요. 이것만큼 형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가운데 감사 조건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